여러분 복음 이러면 굉장히 복음은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은 좀 생각해 볼 게 많죠. 이 사람이 과연 복음을 알고 누리는 신앙생활인가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말을 안 해도 보면 딱 표가 납니다. 이 사람은 억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복음을 가져도 자긍심도 없구나. 복음을 가져도 자부심도 없어요. 복음을 가져도 자존심도 없구나. 복음을 가졌는데 왜 자존감이 낮죠? 이제 그걸 보게 되죠. 여러분 말을 안 해도요, 딱 나타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도 소위 말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구원은 받아놓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왔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줘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정복하잖아요. 마귀가 문제를 줘가지고 정복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못 누리면 정복당한다니까요. 문제에게 정복당해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사단에게 정복을 당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으면은 좀 당당해야 됩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건 문제가 아니야. 돈이 없다? 그게 대수냐? 괜찮아요. 이 정도로 돼야 되는데 뭐 그렇게 섭섭한지 말은 안 하지만 섭섭해 보면 섭섭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지금 내일 당장 세상 나가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세상에 하나님 계세요? 어떻게 세상 이길 겁니까?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 세상 오만 불법, 이전 투구, 서로 막 물고 헐뜯는 경쟁 살려고 이런 세상인데 어떻게 여러분 내일 현장에 승리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좀 단순한 복음을 단순하게 깨닫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제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누리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오겠죠. 그래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가진 자녀라 이 말이에요. 달라야 돼요. 좀 당당하게
자존감을 높이고 좀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은혜 받으려고 좀 몸부림치고 이래야 돼요. 뭔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이게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주일이니까 안 나가면 또 눈치 보고 이래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마귀는 얼마나 할렐루야 하겠어요. 손뼉치고 말이에요. 그야말로 마귀가 랄랄룰루 하면 되겠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우리 하자는 거예요. 좀 뭔가 내 복음 가진 자다운 이 당당함과 자존감을 높이고 좀 적극적으로 말씀 받으려는 이 뭔가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돼야 돼. 그렇게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요. 그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게 왜 안 될까요? 그 답은 오랫동안 다른 것이 각인돼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날 뿌리 내리고 체질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바꾸면은 여러분 생이 뒤집어집니다. 그야말로 생을 바꿔야 돼요. 그 복음 가지고도 치유가 안 됐단 말은 아직 안 바뀌었단 말이거든요. 치유는 뭡니까? 바꾸는 게 치유예요. 바꿔버려야 돼요. 전부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좀 복음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복음을 가졌는데 나에게 왜 고통이 오냐?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 여러분, 고통이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은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는 이 땅에서는 고통을 가지고 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그 밑에 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약 한 19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그 19가지 현상 때문에 인간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중요하거든요. 해석도 잘해야 되고.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고통의 시작과 끝은 어디입니까? 인간은 원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고통 없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도 영원히. 또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지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그건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성을 주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창조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모든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리고 고통의 끝은 어디입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은 끝이 없어요. 영원히 지속돼요. 우리 이 땅에서 100년이든 200년이든 한평생 살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끝이 없어요.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땅을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다는 것은 이건 비참처참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죽도록 고통당하다가 이 땅을 떠나서 영혼은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요. 이걸 모르잖아요. 이거 모르니까 예수 안 믿는 거죠. 알면 왜 안 믿겠어요? 고통의 원인도 몰라요. 이렇게 삽니다, 우리 인간.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 없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구원받은 자가 늘 축복합니까? 두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인간의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다양합니다. 종교, 철학, 선행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지켜라 이럽니다. 모든 종교가 다 경전이 다 있잖아요. 뭘 만들어 놓고 지켜야 돼 이러죠. 그건 인간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지은 죄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나타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가 갈보리산 십자가를 통해서 동시에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왜 지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이 죄인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길 원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두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루어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문제 끝낸 겁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래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그 인간의 방법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다 그래요. 그가 누굽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미 담당하셨다. 우리의 질병까지도 담당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질병까지 이미 담당하셨다 그래요. 그건 나 지금 몸이 아픈데 말이죠. 어떡합니까? 그거는 내 것이 아니다 선언해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고통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질문해야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그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게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 찾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울이 찾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찾아냈어요. 사도 바울은 해석가들이 여러 해석합니다. 안질이 있었다, 간질병이었다, 여러 가지 해석해요. 왜 간질이 왔을까? 아니면 왜 눈이 안 좋았을까? 아마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밝은 빛을 비추잖아요. 그때 바울이 꼬꾸라졌죠. 그걸 통해서 아마 바울에게 질고가 안 왔는가? 이렇게 해석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전도자 바울에게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대전도자가 자기는 몸이 아파.
바울 입장 한번 대봐요. 아이고, 왜 다른 사람은 죽은 자 살리면서 병도 고치면서 왜 당신 병은 못 고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말 들으면 바울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병은 고치면 당신 병은 왜 안 고치나?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 힘 빠지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그 깊은 기도를 했죠. 한 3번씩. 그때 바울은 어마망을 체험하죠.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천국 그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병 괜찮아. 나 너 그거면 안 고쳐줘. 너는 평생 그 질병 가지고 살아. 내가 너 고쳐주면은 네가 자고할까 봐.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병까지 없으면 사람들이 안 그러면 너를 위대한 전도자 하는데 뭐 어떻게 되겠냐. 교만할까 봐. 그래서 네가 약한 데서 내가 나의 능력을 나타낼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뭡니까? 고통이 있다. 그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인생 살 동안에 이 땅에서는 고통이 없을 수 없다.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고통 누구나 다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 성경에 많은 사복음서에 많은 환자들이 나오죠. 특히 혈류증 걸린 그 여자 안 나옵니까? 혈류증 쉽게 말하면요. 부인병입니다. 여자들 걸리는 병이에요. 자궁 출혈입니다. 그게 혈류병이. 어떻게 그걸 12년 동안 그 여자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12년 12년 혈류증으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딸아, 네 믿음에서 구원을 받을지어다. 그 즉시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은 즉시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 그 말 못할 그 병 아닙니까? 그 저주의 병입니다. 그게. 이런 크고 작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자, 결론을 이렇게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나에게도 많은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이렇게 시작하세요. 인간은요, 꼭 뭐가 이제 고통이 오고 문제 와야 또 주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굉장한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있어야 된다.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가 너희를 뭐 한다? 돌보신다. 그럼 됐죠. 불신자는 돌보실 주님이 없어요. 불신자는. 우리는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봐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구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리고 모든 이 악한 자, 사단 강한 자를 대적해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10절에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러면 됐죠, 뭘. 그럼 됐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내 생각과 내 동기를 완전히 다 주께 맡기고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꾸라. 어쨌든 여러분 주인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차도 주인 잘 만나야 빛깔 나지. 주인 안 만나면 이 차만 세차도 안 하고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야. 주인 바꾸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기빈으로 모시면 안 돼요. 귀한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으로 딱 모시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고통의 이유를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고통을 줘가지고 우리를 막 근심시키고 막 스트레스 받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거기는 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의 고통은 출애굽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끝났어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 끝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고통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많은 어려움이 온다.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참 이 고통이나 고난이나 문제는 참 좋은 거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아주 뭐합니까? 테스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 자 그래서 테스트 하잖아요. 테스트. 영어로 테스트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뭡니까?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고 영적 이제 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자꾸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복음 누리는 삶이 되시고, 모든 고통은 주께 맡기고, 24, 복음 누리는 행복한 시간 회복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성공시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